예장합동 한복로에 소속 3.1교회가 김재육 원로 목사로 인해 내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회에서는 결국 설교 중지 및 목양실 인도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도 했지만 성도들 간의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문일침에서 다뤄보며 3.1교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로 목사의 얼권 행위로 인해 3.1교회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당회에서 4월 11일까지 원로 목사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자, 원로 목사는 어떤 얼권 행위가 있었나요? 사실 당회에서 원로 목사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알기로는 당회에서 원로 목사에게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원로 목사가 한 1년 반 정도 담임 목사에서 원로 목사로 오른 시점부터 원래 쓰고 있던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좀 이 부분에서 사실 교회에서는 그동안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존중의 차원으로 가만히 뒀었다가 근래 사실 교회 내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 안에서 원로 목사가 어느 정도의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 님에게 그동안은 교회 측에서 수차례 좀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원로 목사님에게 좀 교회에서 빠져달라라는 요청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와중에 결국은 지금 사실상 교회에서 좀 퇴거를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원로 목사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인데, 교회 측 입장에서는 단호한 게 뭐냐면 원로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도 혼란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심각한 마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원로 목사가 그동안 사실은 월권을 너무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 사태가 여기까지 왔고, 그 월권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키우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원로 목사가 지금 해온 그 월권으로 지목받는 그런 행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부 성도들이 교회 재판국의 노예에 고소까지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의를 주재했었죠. 그러니까 재직회라든가 당회라든가 이제 고소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죠. 재직회원들 모아놓고서 회의를 진행했고, 당회원들 모아놓고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교회 여론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겠죠. 결정적으로 교단법에 없는, 총회법에 없는 명예장로 임직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이전에는 심지어 자체적인 교회 정강 규정을 변경해서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한 직무 연한을 늘려놓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월권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원로 목사가 이쯤에서 빠지는 게 우리 교회 사태 해결에 가장 빠르다고 좀 본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 원로 목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는 담임 목사실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좀 원로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담임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 교회에서 보통은 빠져주십니다. 왜? 자기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가 자기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당회원들과 함께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도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본인은 빠지고,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담임 목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당회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성도들을 돌보는 정말 목양의 기능에 충실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이 있죠. 하지만 사실 원로 목사가 정치에 지극히 개입하거나 정치에 끝까지 매달리는 경우에는 교회 자체가 혼란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원로 목사님들은 사실 본인이 원로 목사로 올라간 다음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부 교회에서는 사실 원로 목사의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주일 예배 문제라든가 원로 목사의 대우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갈 곳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 근데 기존에 있던 교회의 안정과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면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3.1교회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면이에요. 원로 목사가 그동안 여기 유지해왔던 거는 뭐 목양을 위해서도 아니었었고요. 교회의 뭐 어떤 부분도 아니었었고, 오히려 이 교회에 있으면서 본인이 했던 행위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 옳고 그러면 물론 뭐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그 행위가 교회 분란을 이루어왔고 교회를 대립을 시켜왔고 현재는 아주 뭐 극하게 사실 그 성도들 간의 좀 몸다툼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죠. 좀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뭐 당회가 사실 본인들이 원래 뭐 모시던 그 원로 목사님, 그 과거의 담임 목사님을 사실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거는 얼마나 뭐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까요? 그 결정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요구했다는 거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좀 이제라도 좀 용단을 내려주셔라. 용단이 안 되면은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이렇게 요구 들으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라라고 말하는 건데 이걸 지금 현재 버티고 있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는 뭐 저희가 듣기로는 일부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그 반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뭐 여러 물건들은 그대로 있죠. 아마 당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 그 원로 목사님 그 사무실을 비우는 기간을 한 달 정도의 좀 준비 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 지금 저희가 그 파악하기로는 당회에서는 11일 이후 아마 명도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교회 내부에서 그 목사님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으로 따진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지만 굳이 따진다고 보면은 명도 소송이라는 거는 일단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뭐 자기의 세입자라든가 혹은 자기 부동산을 매매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요. 교회 내 부동산은 교회가 소유권자죠. 그렇죠. 교회가 총리. 소유권자고 네.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사실 당회입니다. 네. 당회에서 뭐 그렇다면 원로 목사님하고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맺은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뭐 이제 한마디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준 건데 그 권한 역시 사실 걷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 교회에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당에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뭐 사용하는 거에서 눈을 감아줬을지 모르지만 너무 부득이한 경우 교회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거 요청을 드린 거고요.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부동산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명도 소송이 먹힐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원로 목사 측 성도들은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 잘못된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공동의회 시에서도 난동을 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그 원로 목사 측 성도란 말 자체가 좀 교회 사태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현재 원로 목사라는 분이 지금 교회 사태의 교회 대립의 중심점에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발생하고 이런 구도를 그 성도들조차 인지하고 있는 거는 교회가 굉장히 좀 불행한 상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회는 지금 그 현재 임시당회장, 남서울 임시당회장이죠. 남서울 임시당회장의 부임 이후에 지금 수차례 공동의회를 시도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번번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무산된 게 그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 그 공동의회를 그동안 꾸준히 방해해오고 이거에 대해서 뭐 난동을 일부에서 난동까지 피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됐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공동의회를 한다는 거는 교회의 민의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교회가 현재 지금 교회 앞에 나온 난제라든가 현안을 풀기 위함인데 회의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교회가 현재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일단은 없는 거거든요. 공동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교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합니까? 공동회는 교회에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최고 회의체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안에 반대한다고 하면은 반대 의견을 피력해서 교회 공동회 중에 부결을 시키면 되는데 공동회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애초에 난동을 피운다고 하면은 교회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임시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한 정말 총회법에 의한 정당한 교회의 지휘권자고 의장권자란 말이죠. 하지만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성도분들은 일단은 뭐 반대하는 사람이건 찬성하는 사람이건 교회 사태가 해결되기 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는데 공동회를 맡겠다는 거는 교회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그 이번에 뭐 최근에 공동회에서
뭐 또 난동이 벌어져서 또 무산됐었는데 그 당시 어떤 안건이 올랐나 살펴보니까 교회에서 원래 진행하고 있던 그 생명센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건축 관련해서 뭐 보고를 하고 이거 관련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보고조차 못하게 무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생명센터가 뭐냐? 바로 이 교회 사태의 애초 시발점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센터는 이 교회, 삼일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좀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가 그 담임 목사에서 원로 목사가 되던 그 시점에 본인이 이거를 끝까지 추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의지를 밝혀서 근데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정관을 바꿔서 3년의 연장 그 담임 목사 연장하는 안을 교회 규정을 통해 바꿨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총회법과 어긋나는 불법으로 지목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실 최초 불법의 시작점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사건하고 얽매였던 거, 그러니까 엇물려 있던 거, 그리고 원로 목사가 본인이 이거를 마무리 짓겠다고 표명했던 거, 사실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이 생명센터에 대한 마무리라든가 이걸 건축하는 건 아무래도 본인이 존경하고 본인이 따르는 원로 목사가 이걸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바람이 여기 투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교회 사태의 시발점과 그 매우 밀접한 그런 사안 자체가 공동회의에 올라왔는데 이게 부결됐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자체가 매우 담백하게 단순하게 뭐 찬반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와전돼 있으면 네네. 보편적으로 저기 원로 목사님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원로 목사 측에 그 따르는 성도들이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알 권리를 충족하게 이게 뭐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에는 이게 뭐 당에는 최고의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에는 사실은 총리의 재산의 뭐 대표권이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서 나온 이게 뭐 법을 이게 뭐가 잘했다 그 따지기 전에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막 장로교회에 이게 막 최후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것을 저기 막 망각해버리고 거기를 따르는 그 추정자를 통해서 보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저희 정문일침에서도 지난 정문일침에 수차례 지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원로 목사가 스스로 이 교회 사태에 자기가 조금 문제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수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로 목사 그 당회가 어떻게 원로 목사를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느냐의 관점보다는 어쩌다가 당회가 그 원로 목사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로 목사가 일단 교회에 꾸준히 사무실을 갖고 교회 내 거주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그 원로 목사에게 그 교회 방을 비워달라는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는 더 흔치 않단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경우는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원로 목사가 정말 그 교회에 아예 간섭하지 않거나 뭐 정말 일부 목양의 정도만 그 성도들을 돌보는 정도만 그 참여한다고 하면 교회 내에서도 사실 그 원로 목사를 신경 쓰거나 원로 목사에게 퇴거 명령할 이유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미 이 교회 사태가 발발할 때부터 이 교회 사태 뒤에 원로 목사가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원로 목사가 그러한 행위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이 교회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원로 목사 스스로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빠져줬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겠죠. 근데 본인이 안 빠져줬기 때문에 결국 부득이하게 당회가 요청한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로 목사로 인해 김태 목사도 총회에서 불이익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저는 이거를 원로 목사로 인한다고 보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판단한 거라고 봐요. 본인 스스로도 사실 본인이 당시에 임시당회장이었다고 하면 본인이 임시당회장권에 대해서 정확히 총회법 그리고 노회의 명령에 맞춰서 행위를 하고 본인이 그 권한을 발휘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왔을 텐데 본인이 어떤 이유를 발휘했든 모았든 원로 목사에게 본인이 의장권을 양도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원로 목사가 주재한 총회법에 없는 교단법에 없는 명예장로 임지식에 참석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의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로 목사로 인했다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이분이 억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현재 지금 이 분을 놓고 교회 내부에서는 고소할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노예 뭐 이미 교단법으로는 고소를 하겠다고 고소를 했고요. 고소됐죠. 했고요. 그리고 사회법으로까지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도 우리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정물질 초기부터 말한 게 이 사태를 임시 당회장과 당시 임시 당회장과 원로 목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이 사태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 사태를 바로 잡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이게 결국은 이건 거예요. 삼일교회가 사실은 담임 목사에서 원로 목사로 올라가고 그 원로 목사의 권한이라든가 원로 목사의 고유의 직무 정도에만 충실하고 그걸 교단법에 따랐으면 이 문제가 없는데 삼일교회 자체가 지금 한 1년 넘게 원로 목사 그러니까 담임이 아닌 원로 목사 중심으로 뭘 이루려고 하고 원로 목사 중심으로 뭘 도와주려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에 일조한 게 당시에 바로 그 임시 당회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뭐 원로 목사가 중심에 있었다고 봐야죠. 네. 사실은 이게 원로 목사님이 이게 이런 걸 보면 빨리 내려놓고 가만히 써서 자유를 함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원로 목사께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실 퇴거 요청 같은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본인이 버틴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당에 대한 그 최고 기관에서 결정되어진 것을 성도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에 대한 어떤 헌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제대로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 원로 목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니들이 왜 그러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보세요. 삼일교회를 그동안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삼일교회를 노력하고 사랑했던 분은 바로 그 원로 목사였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행위는 교회를 둘러나는 게 분명한 거고요. 교회 성도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교회에 심지어 몸싸움까지 있었도록 정말 큰 혼란을 야기한 게 맞다면 본인이 하는 행위는 본인이 키우고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기도한 그 삼일교회를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결국은 지금 원로 목사로서 과거 담임 목사로서 했던 그 정말 노력이나 그 업적들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다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 공로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럼요. 서로의 그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데 네. 자, 이 같은 사태에서 그 노예 임원들, 네. 노예 그 재판국에서 그 삼일교회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사태가 더 심각해 됐어요. 네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짚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잘못됐죠. 정말 사실은 노예에서 이번 사태에 눈 감아준 측면뿐만 아니라 그때도 말했지만 그 명예장로 임지식에 직접 노예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거기에 불법에 동조를 하고 일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노예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노예 에는 죄송한 측면이 있지만 공범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일교회 사태. 공범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노예에서 본인들이 지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눈 감아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동조해서 삼일교회 사태가 이렇게까지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본인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부터 반성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재판국 처리를 보면은 오히려 본인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까지 보인단 말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대처, 이거를 유출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노예가 지금 갈수록 본인들의 잘못을 덮고 본인들이 여기에서 불똥의 뒷걸 두려워하면서 이거를 선을 긋다 보면은 이 사태는 끝도 없이 간다. 삼일교회 이미 아시겠지만 삼일교회 청년들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한 200명 또 그렇죠. 떠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얼마나 그럼요. 귀합니까? 이 많은 이게 좋은 이거 제목들을 이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영혼이 떠나거나 이런 거 너무 심각한 거 본래 같았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담임 목사가 본인 자책을 하겠죠. 내가 잘못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을 책임을 묻거나 일을 지도해야 할 노예까지 개입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교회의 직접적인 지도기관이 어딥니까? 바로 노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나 정말 청년들은 떠나갔어요.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은 다 지금 분립이 되고 성도들은 대립이 되고 다툼이 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호소를 누구한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1교회가 제일 답답한 게 이겁니다. 제일 답답한 게 이 사태를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이 사태를 같이 지금 공유하고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저희가 장담컨대 사회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의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또 사회법으로 인해서 또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큰 불상사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그렇게 되어졌으면 진짜 노예서도 이게 사과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저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얼마나 이게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지. 이렇게 두리무실 한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쏟아진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 성명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안한 건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노회 열리지 않습니까? 네. 소송 노회가 열리는데 이분들이 혹여라도 지금 그때 재판국의 태도처럼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치 않기 위해서라든가 좀 어떠한 좀 이 사건 자체에서 본인들이 빠지기 위해서 오히려 강경한 대응이나 강경한 대처를 보인다고 하면 이 사태는 정말 끝도 없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이번에 열리는 봄노회가 3.1교회 사태를 바로잡고 성도들의 그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로 목사님 그 공로도 저도 인정해요. 그럼요. 그럼요. 인정하니까 진짜 떠나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별거 거면 뭐 이렇게 좀 더 줘서 좀 저기 어떤 그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뭐 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당회나 교회 성도들이 현재 지금 교회 사태를 지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 어떻게 분리해보냐? 현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게 맞고 또 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정말 훌륭한 교회로 만드신 것도 맞고요. 성도들을 정말 훌륭하게 목양한 것도 맞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현재 그 원로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 이 행태가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교회를 설립하고 발전시키고 성도들을 정말 훌륭하게 목양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보상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존경의 뜻을 보여줘야겠죠. 존경의 뜻을. 네. 정문일침 아주 그냥 뼈에다가 침을 꽉 나서 좀 이렇게 그냥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감사하겠어요. 3.1교회 사태를 수차례 바라보면서 정말 수차례 정문일침을 촬영하고 또 교회를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몇몇 성도분들이 저는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거를 그리고 그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엔 인지하고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저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빨리 돌아올수록 교회는 바로 잡힌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본인이 지금 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은 본인이 빠지는 거라는 거죠. 원로 목사로서의 직무에 집중을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용퇴를 하시는 게 저는 이 3.1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